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인생이나 역사가 인간의 수고와 애씀, 노력으로 이어진 것 같긴 해도 하나님이 의도된 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합니다.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꿈을 알고 해석하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못하다가 다니엘에 의해서 그 꿈이 드러납니다. 큰 신상을 본 것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됐고 은으로, 동으로, 철로 이렇게 금상 자체가 그걸 해석해 주기를 지금 금신상 자체는 그 머리는 지금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그 위에 지금보다 그보다는 조금 못한 금보다 조금 못한 은과 같은 그 다음에는 그보다 조금 못한 놋 철과 같은 그런 그 뒤에는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까지의 모습을 그래서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를 보수주의 신학자들하고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연대 차이가 무척 많이 나타납니다.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이 포로되었던 BC 6세기, 7세기에 이미 그와 같은 걸 보았다. 근데 그때는 헬라라는 나라도 존재하지 않았으니 말도 안 된다. 헬라가 있은 뒤 BC 3세기, 2세기경에 기록된 거다. 어쨌든 그와 같은 모습 속에 맨 마지막에는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에 의해서 이 모든 제국이 무너져 버릴 거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나라의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상은 나라 전체의 흥망성쇠, 이 세계 전체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러면 되죠. 우리는 지금 지구 안에 공기 안에 살고 있어서 내가 공기 안에 있다는 것도 못 느끼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구를 벗어난다면 대기권을 벗어난다면 공기라는 걸 이해해야겠지만 대기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처음 만드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와 주변을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잘 다스려가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지키기 위해서 정해진 하나의 규칙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야지 되는 건데 그것을 먹어요. 먹는 이유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납니다. 그게 죄가 됐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인생이 그렇지 못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이라고 소개된 창세기 6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데 결혼을 했다. 근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고 더 이상 가만 놔둘 수가 없어서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죠. 자기가 좋은 대로. 그럼 자기가 좋은 대로 했는데 왜 문제되냐? 하나님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산 것이 하나님에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은혜 입은 자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뱀이라고 나타나는 존재가 요한계시록에 옛뱀, 사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도록 유혹하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요.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기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도록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를 거듭나게 한,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주님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사람의 딸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게 뭘까?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에 의하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때문에 아벨 대신 셋을 줍니다. 어쨌든 근데 셋의 후손이라고 안 하고요. 아담의 후손이 가인과 아벨의 자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두 종류의 자식이 있는 거죠. 아벨의 자손이 있고 가인의 자손이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은 범죄한 자신이가 되는 거고요. 아벨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그런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인의 자손의 모습이 어떤지.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고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 기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22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는데 두발가인은 구레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이 땅에 문화가 발전이 됐어요. 그렇죠? 수군과 퉁소를 만드는 자도, 철 갖고 뭘 만드는 자도, 양을 키우고 하는 것도 아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 땅에 펴진 게 아니고요. 가인의 자손에 의해서, 즉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것을 발전시켰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세기 들어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외치는 게 그거예요. 사탄은 이 시대에 문화를 택했다. 복음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화를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에 이고 있는 미디어에서 나오는 게 복음적인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복음에 반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복음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의도와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거기에 상술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렇죠? 기독교를 전혀 법적으로 막고 있는 나라에도 크리스마스가 존재하는 이 말이 됩니까? 그냥 예수가 태어난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상술적인 모습이 돼버린 거죠. 발렌타인데이 역시 그런 날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성인을 기리는 날이라고요. 지금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이상하지만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많은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을 기리는 그와 같은 절기가 그게 뭔가 바뀌어서 초콜릿 주고받는 날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쪽만 하니까 또 어떡합니까? 한 달 전에 화이트데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지고 거기에 우리나라는 3월 3일은 뭐 하는 날? 삼겹살 먹는 날.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이게 문화잖아요, 문화.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가서 그냥 이 땅에 살면 당연히 그러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문화에 전다고요?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문화는 기본이 뭐라고요? 가인의 후손이라고. 모든 음악을 교회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음악은 잘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탄적인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했어야 돼. 우리가 지금 찬송가로 부르진 것 중에 처음엔 그게 그 당시 대중가요였던 게 찬송가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었느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쟁 나갈 때 북치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힘을 돋우기 위해서 군가를 부릅니다. 시위 현장에 절반은 뭐 합니까? 노래 부릅니다. 그렇죠? 모든 걸 하나로 붙이는 음악입니다. 영상을 통해 보면 북한에 뭐 할 때마다 앞에서 어코디언 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선전가들이 있어요. 다 북도 두고 뭐 하는 사람들. 음악의 힘이 그만큼 강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가만히 있으면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코로 숨쉬는 모든 건 다 죽이래. 즉 가나안의 문화 자체를 없애라는 거였는데 못 없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로 가나안을 바꿨냐? 아니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가 그곳에 발붙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한, 이 땅의 문화로 젖어드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독교인의 삶, 우리만 숨어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화 한다는 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긴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은 받지 못해도 이 땅의 문화를 복음화로 바꾸는 그와 같은 것은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 가운데 하나, 크리스마스로 안 됩니다. 이제 바꾸려고도 안 돼요. 오히려 몇 년 전부터 아주 조용해졌죠. 네, 이제 바깥으로 캐롤송도 크게 못 틉니다. 저작권법에 걸려가지고요. 네, 마음대로 틀지를 못해서 아예 조용한 모습이 돼버려. 잘 된 거죠. 진짜 이 땅에 문화를 심어줘야 할 부활절은 처음부터 그냥 조용해졌어요. 어찌 보면 기독교 문화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적인 전체적인 문화를 심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문화를 이 땅에 펼치자라는 게 구원데이입니다. 9월 1일, 그게 구원이잖아요. 고린도서 6장에 지금은 은혜의 날, 구원의 때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보자고요.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진리를 알고 깨닫고 구원 얻게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그리고는 14절, 13절부터 보죠.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들음으로. 들으려면 누군가가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식 사고와 우리와의 차이예요. 우리는 믿지 않아도 부르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부른다는 말은 자기가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말한다는 건 그냥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그가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려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일단 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땅에는 뭐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이 땅의 문화에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전혀 들을 수 없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 그렇게 들려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전파하는 자가, 보냄받은 자, 보내진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시죠. 사도 바울이 7절에, 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다. 뭐하고 뭐가 됐다고요? 전파하는 자,
사도. 왜? 하나님의 뜻이 뭐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걸 아는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전파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진리를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믿게 하는 건 성령님이세요. 에베소 2장 10절에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우리는 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우리는 전해주는 건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요? 이 일을 위하여 자기는 뭐가 됐다고요? 전파자가 됐다고.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다. 이것 때문에 상급을 받든지 뭘 칭찬, 이게 아니라 사명을 받았기에 부득불하는 거라고요.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라 부득불하는 것. 오늘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가, 이 모든 이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 하라고요? 증인. 내가 보고 듣고 믿은 걸 전해주는 자가 증인이에요. 즉 전파자라는 거예요. 어디부터라고요? 예루살렘, 내가 있는 곳, 그 옆에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 일을 실천하는 날이 우리 모두 마음속 품고 구원대일을 하자는 거예요. 예년 같았으면, 지금이 아니라 지금보다 한 30년 전이라면, 만약에 그때 이런 운동이 있었다면 9월 1일이 무슨 요일이 되었던, 교회는 성도들에게 9월 1일 구원되니까 다 모여서 이제 나가, 내가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자, 이렇게 진행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낮에 시간 있는 사람은 낮에, 직장 다니는 사람 저녁에. 그래도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왜? 그때만 해도 부흥회 한다 그러면 교회 가득 찼잖아요. 그렇죠? 한 30년 전에 부흥회 한다 그러면 주변의 교인들까지 다 모여서 하루 3차례 새벽에 모이고 낮 모이고 저녁 모이도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를 하지 않았는데 안 모였겠어요? 다 모였을 거라고. 지금은 하자면 모일지 몰라도 겁나요. 오히려 반발이 일어날까 봐. 하기 힘든 건 무조건 해야 될 필요는 없어서 오늘 바로 전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 하자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것을 나타내는 삶,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 모르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형통해지고 병에서 낫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고, 이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월간지 사면 따라오는 부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인친척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이대로 있다가 지옥 가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는 길이 지옥이라는 것과 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와 책임은 내게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빚진 자다. 빚졌기 때문에 빚을 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매맞고 뭐하고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해 봤더니 이건 별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주님 앞에 들 면류관은 이 땅의 어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연습하고 노력해서 시합에 나가서 1등에서 메달을 땄다. 그러면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것에 충분한 대가가 주어진 것 아닐까요? 안 그래요? 그렇게도 안 됐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수고한 다음에 얻어진 대가가 있다면 그 수고가 뭐 전혀 아깝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때 가서 조금만 더 했을 걸, 이게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달을 딴 사람 중에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 금메달. 두 번째로 기뻐하는 사람 누구? 동메달. 가장 슬퍼하는 사람 누구? 은메달이래요.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인데 해서 슬퍼하고요. 동메달은 동메달만 갖고도 기쁘다고 그럽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항상 그랬어야 되지만 하다못해 1년에 한 차례 9월 1일 이날만큼은, 이날을 전후한 이 주간만큼은 내가 구원 얻은 이 기쁨을 전하고 나누지 않고는 못 견디는 모습이 되도록. 그래서 작년과 똑같이 교회에서는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아주 조그만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되어있는 세상의 희망을 만드는 천국대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스티커를 하나 붙여서 그것을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발렌타인데 초콜릿 나눠주듯이 그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전도지 하나를 같이 이렇게 해서 놓아주는 것으로. 그래서 한 봉투에 3개씩 담았습니다. 적어도 3사람씩. 더 많이 하는 건 상관없지만 최소 이번 한 주간 동안 3명에게는, 원래 오늘 예배 끝나고 다 줄줄이 나가서 하기를 원했지만 이달까지는 바깥에 나가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그냥 각자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발렌타인 때 초콜릿을 본인이 사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이 사서 줘야 돼요. 교회에서 사는 거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서 줘야 선물이잖아요. 싸요. 한 개 1,000원이거든요. 3개 담아봐야 3,000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냥 여러분의 모습으로 그냥 이미 사는 거니까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누구 걸 전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물을 사서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서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3,000원을 내도 좋고 5,000원을 내도 좋고 1,000원을 내도 좋고, 더 많이 가져가려면 2개, 3개 가져가서 여러분 주변에 나눠주도록. 중요한 모습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은 안 그런다. 하나님을 벗어나고 반대로 걸어가려고 애쓴다. 이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몰라도 알려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길을 가다가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엊그저께 도로 표지판에 아주 모주의라고 써졌는데 도대체 못 알아보는 용어가 하나 나와가지고 집사람들 저게 뭐냐고 그랬어요. 예, 그 장흥 가다가 어디쯤 되나요? 소방서 좀 못 가서인데, 장흥교회 좀 지나서죠. 철길 건너가는 인쪽에 있는 곳에 표시판이 안에 서 있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 그림도 그려졌는데 무슨 뜻인지 도대체 처음 보는 표시판이 붙었어요. 원래 도로 표지판은 글씨가 안 써 있어도 그림만 봐도 그게 뭐라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좁아서 이쪽에 줄어들었다 뭐 이런 식의 표시인데 그 도대체 무슨 표시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독자들은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판들인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알려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여주는, 그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뭐가 됐다고요?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됐다고.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그런 식의 의미로 전파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뒤에 편지 속에 이렇게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있다. 주를 사모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파하는 사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번 들려줬던 표현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습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은 증인된 삶의 모습이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무것도 안 해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쉬지 않았다. 이게 원어로 그냥 써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세주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로 그냥 통용이 됐지만 우리 옆에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백날 전해봐야 모를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예? 외국 사람도 이름 2개, 3개 있듯이. 아니요. 이름은 예수밖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는 구세주라는 직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뭘 전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데 믿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뭘 전한다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하는 거죠.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소관은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파자이니까요. 이 일을 감당하는 날 9월 1일입니다. 올해만이 아닙니다. 또 이곳에 우리가 언제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지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사정이 생겨서 우리는 다 흩어질 수 있습니다. 흩어지든 어떻게 있든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1년에 적어도 9월 1일만큼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구원받은 기쁨을 뭔가 선물과 함께 전해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2달 동안 우리가 전도를 못 나가는 대신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가장들, 또
교회 등록만 돼 있고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60여 명쯤. 우리가 참석하는 교인들 숫자보다 기도하는 숫자가 더 많아요. 또 11월 첫째 째 우리 두 번째 초청 잔치를 할 겁니다. 그때 또 여러분들이 또 예비 신자 명단을 올려주시겠죠. 전파하면 때 되면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때에 뿌려진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지 않고 그대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얻어질 줄 믿습니다. 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보고 거두는 자라고 안 합니다.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뿌리면 누군가가 거둘 거고요. 우리가 거둔 건 우리가 뿌린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뿌린 것을 우리가 거둔 거예요. 왜 전도가 안 된다고요? 왜 지금은 부흥이 안 된다고요? 그동안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때는 부흥이 되냐고요? 그 전에 뿌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뿌리면 이 다음 세대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안 뿌리면 다음 세대는 굶어버릴 겁니다. 교회는 문 닫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숫자가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얼마나 심고 뿌리느냐가 다음에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자고. 왜 뿌렸는데, 왜 썼는데 안 나오냐고요.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 만에 교회 나왔습니까? 아이 하나 낳으려도 10개월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아이가 사람 노릇하려도 10년, 20년 성장해야 사람 노릇하고요. 한 가정이 되려면 적어도 20몇 년, 선 30년은 살아야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만 되는 건데 복음 뿌렸다고 다녀? 복음 뿌리고 30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인내하면 결실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바울은 뭐가 됐다고요? 전파자요 사도가 됐다는 것이 참말이지 거짓말 아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파자요 사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가실 때 한 봉투, 두 봉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들고 가시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사서 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습니다. 좀 더 비싼 거 좋은 걸로 하면 여러분 선물 사는데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 가능하면 유용하면서 쌀금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내 마음에 든다. 라고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사단의 공작 가운데 그 의도가 깨어짐으로 이 땅에 슬픔, 아픔, 고통, 죽음이 다가왔고 계속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지 못하도록 이 땅의 문화, 쾌락에, 물질에, 명예에 빠져들게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겠고 듣기 위해서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기에 권능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증인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사오며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아는 우리들 이제는 전파자요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금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전해진 자그마한 선물과 전도지와 저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 영혼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세상의 문화가 아닌 복음의 문화가 확장될 때까지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이 힘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